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것을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는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핵심은 살아계신 인격체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거든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는 말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삶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려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은 필수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교리적으로는 뛰어났지만 인격체신 하나님을 전혀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도 전혀 듣지 못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신앙의 한 핵심은 앞서가신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온 사람을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가장 주된 통로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것을 큐티라고 그러는데요, 큐티는 quiet time의 첫 글자를 딴 말입니다. quiet time이라는 말은 조용한 시간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은밀하고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요약해서 큐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달간에 걸쳐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지 못했으면 이미 하셨을 줄로 믿고요, 혹시 그렇게 못하신 분이 계시면 이번 기회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귀한 삶을 더 살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러한 습관을 아직까지 갖지 못했으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러한 습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더 정착되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제가 우선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면 가장 먼저는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단순히 성경에 나오는 교리를 아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교리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핵심입니다. 문제는 교리를 아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인도를 깨닫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 당연히 성경을 말할 뿐만 아니라 아울러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성품을 더욱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이것을 같이 포함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로고스와 레마로 나누기로 하죠. 그래서 로고스는 이 기록된 말씀이라면 레마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을 레마라고 그러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나눕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제가 말했을 때 오늘 말씀의 중요성을 말할 때 이 두 가지 다를 포함하는 것이다 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성경은 우리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살펴봄에 있어서 첫 번째, 성경은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정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정경이라는 말은 영어로 캐논이라는 뜻입니다. 캐논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캐논이라는 말은 잘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설교 준비하면서 네이버 검색에 들어가 가지고요 캐논을 쳐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거기다 나오느냐 하면 규범, 기준, 표준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정경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성경이 우리의 규범이요 기준이요 표준이라는 뜻입니다. 표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신앙 전반에 대한 하나님의 표준이요 기준입니다. 영어로는 faith and practice라고 나눕니다. 그러니까 faith란 말은 신앙이고 practice란 말은 실천, 이 모두를 위한 기준이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나누는 것은 좀 이렇게 탐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faith라고 말한 신앙은 우리의 실천을 포함한 전체가 우리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성경은 우리의 신학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을 위한 기준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 처음에 우리의 신앙과 삶과 이 사역을 위한 기준이라고 말한 게 더 좋았다 이런 분이 계신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신앙은 이 모두를 다 포함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표현한다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성경은 우리 신앙 전반을 위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다림줄에 대해서는 과거에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의 신앙 전반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아모스 7장 7절과 8절입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여러분 부지런 성경을 찾으십시오. 예.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이 구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림줄을 잡고 계세요. 이렇게 아래가 이렇게 추 같은 게 달려서 줄려 있는, 그리고 그거에 맞춰 똑바로 세로로 세워진 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환상이 보였어요. 그래서 주님이 묻죠. 아모스에게 내가 뭘 보냐 그랬더니 다림줄이 보이는데요.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내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드리우고 그들을 용서치 않겠다 그러거든요. 그럼 어디에 하나님의 기준이 나오는가? 여기에 이 벽이 뭘 가르치냐는 거죠. 이 벽이 이스라엘을 가르칩니다. 이스라엘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주석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이스라엘이에요. 명백하게. 그 주석에도 그분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이 벽은 의심할 나위 없이 이스라엘을 가리킨다. 네.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추어 똑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신 거죠. 하나님의 다림줄이 뭐냐? 하나님의 다림줄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기준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똑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신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하여 한 새 백성을 만드셨는데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7장에 보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똑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건 교회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똑바로 세워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고요. 그 교회가 든든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의 신앙 전반을 위한 기준이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삶 전체가, 신앙 전체가 하나님의 다림줄인 성경에 맞추어 똑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다림줄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삶도. 그것을 잘 볼 수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사대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편지가 나옵니다. 거기를 한번 보시죠. 3장 1절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여기 보십시오.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교회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대 지역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지역의 교회들이 사대 교회를 두고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고 칭찬하는 교회였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다는 말은 살았다는 명성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소문나는 교회입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시느냐? 죽었다. 실상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왜 죽었다고 말씀하시느냐? 그게 그 다음 2절에 있습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걸 보면 그들이 사도들로부터 받은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지 않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역이나 프로그램이 있어서 주변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로부터 자신들을 말할 것도 없거니와 살아있는 교회라고 칭찬이 자자한 그런 상태에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 교회를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남은 것이라도 추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언제 도둑이 임할지 모르는 것처럼 주님이 도둑같이 임하셔서 거기에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추어 똑바로 세워지기 원하시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다림줄만 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사역이나 예배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 신문의 일면에 톱기사로 나올 수도 있고요, 기독교 방송에서 특집 프로그램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과 사역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림줄,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십니다. 아까 아모스 7장 8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추어 똑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고 따라서 심판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대교회를 심판하실 때에도, 판단하실 때에도 사람의 판단을 하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의 의견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시대의 팽배한 가치관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판단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심판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것을 잘 말해주는 구절이 저는 고린도전서 3장이라고 생각합니다. 3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에 뭘 다루고 있느냐 하면요, 고린도 교회는 나는 바울파니, 나는 아볼로파니, 나는 베드로파니, 이런 이 당파가 있었습니다. 서로 자기들이 우월감을 가지고 상대방을 멸시하고 또는 비판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나나 아볼로나 이건 하나님의 종들에 불과하다. 우리는 맡겨진 대로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고 결국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교회의 털을 놓는 사도라. 그러니까 그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특별히 교회의 털을 놓는 사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는 가지 않는 것이 그의 정책 중에 하나였죠. 왜냐하면 자기의 소명이 교회의 털을 놓는 사도였으니까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이렇게 털을 놓는 사도로서 털을 놓았는데 기초, 자기가 놓는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이죠. 그 외에 다른 터가 없다. 그러면서 누가 이제 그 터 위에 집을 지을지니, 이제 그 쌓아가는 걸 말하는 거죠. 이걸 두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가는 걸 두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 뭐라고 말하느냐면, 어떤 경우에는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세워지기도 하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워지기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금은 뭐고, 은은 뭐고, 그럼 나무는 뭐고, 짚은 뭐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뭘 말하냐면, 이렇게 세워가는데, 그날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불로 심판할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떤 거는 다 타버릴 거라 그 말이죠. 어떤 거는 그대로 남아있어서 상급을 받게 될 거지만, 어떤 거는 다 타버릴 거다. 지금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초점이.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금이 뭐고 은이 뭐냐, 저는 그게 여기에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날에는 불로 심판할 텐데 어떤 경우에는 전혀 남아있지 않을 거라 그 말이죠. 그러면 이 구절은 아까도 말한 대로 성경 전체를 볼 때에 어떠한 것을 볼 수 있느냐 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여러분 나무를 가지고도 정말 좋은 집 지을 수 있습니다. 요즘 정말 화려하고 큰 집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사람들에게 정말 화려하고, 때로는 정말 크고, 정말 칭찬을 받는 삶과 사역이 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지 않은 것은 다 불로 사르실 거라. 그렇게 이 구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불 가운데 건져내가와 같은 부끄러운 구원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반면에 주님이 그렇게 심판하실 때 그때까지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 사람에게 큰 상급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한 구절에서는 그 전체를 볼 수 없을지 모르지만, 말한 대로 성경 전체를 볼 때 저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사역은, 삶은 그날에 상급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날에 세상에서 아무리 칭찬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지 않은 것은 그날에 다 불살라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성경은 우리 신앙 전반의 기준입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유업과 하나님의 말씀. 제가 몇 주 전 추석에 하나님의 비전을 쭉 살펴보다가, 추석날 지체들이 많이 이렇게 출타하니까 계속하기보다는 다른 한 부분을 살펴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다 보니까 비전하고도 연결되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유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라는 겁니다.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도록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보십시오. 여호수아 1장.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시대부터 약속하신 그 땅을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지금 주시려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 일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죠.
그러면서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거다. 모세와 내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특별히 그래서 이 모든 땅을 내가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구절에서 집중적으로 강조하신 내용이 뭐예요? 네 율법, 그러니까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철저하게 말씀에 서라는 거죠. 말씀에 서라는 거죠. 특별히 저는 이렇게 성경 전체에서도 이걸 볼 수 있지만요, 신명기서에 보면 이게 반복해서 나오는 걸 보겠더라고요. 반복해서. 신명기 4장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하리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유업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말합니다. 신명기 5장 32절, 5장 1절도 사실 마찬가지인데요, 32절 보시면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나의 길이라. 유업과 말씀. 6장 1절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유업과 말씀. 8장 1절 오늘 내가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유업과 말씀. 30장에 보면 이걸 종합적으로 사실 이렇게 요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보십시오. 유업과 말씀. 19절 오늘 내가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여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유업과 말씀. 이렇게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업을 주시면서 가장 먼저 강조하고 핵심적으로 반복적으로 강조하신 내용이 뭐냐? 말씀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지기 위해서도 필수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업이 주어졌을 때 그 안에 거하기 위해서도 필수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늘나라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놀라운 하나님의 유업들을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 가운데 제시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며 그 유업이 우리 가운데서 성취되어지며 또 우리를 통해서 유업이 성취되는 그 삶을 살려면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라는 겁니다. 행하라는 겁니다. 다음 주일날 저녁 예배 시간에 인도네시아에 우리 목회자들이 와서 이렇게 나누게 될 겁니다. 이번 컨퍼런스 때에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목회자들 몇 분들이 참석하기 위해서 오거든요. 지금 인도네시아에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다녀왔고 이번 11월 달에 또 인도네시아 다른 지역을 갑니다. 가고 내년 5월에는 또 인도네시아 전체 교회 핵심적인 리더 중에 한 분이 우리에게 같이 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하고도 잘 하나님이 연결해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는 원래 80%가 무슬림이죠. 이슬람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슬람 국가는 아닌데 가장 많은 무슬림 인구를 가진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근데 그 내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급속도로 자라고 있고요. 제가 현지 리더에게 거기 있는 기독교 인구의 퍼센티지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보면 퍼센테이지가 지금 우리 한국의 실질적인 기독교인보다 더 많은 것 같기도 해요. 그만큼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직접 들으실 겁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신, 어떻게 놀라우게 일하고 계신가를 들으실 텐데 저녁 예배 시간 나눌 텐데요. 근데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전 한 얘기가 상당히 이렇게 제 자신이 봐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슬람이었다가 예수를 믿고 돌아온 사람들과 처음부터 기독교인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자라났던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 누가 더 그 말씀대로 살려고 고민하겠어요? 여러분 누구 같으세요? 이슬람 사람들은 그것이 알라의 말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딱 박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아예 딱 박혀 있어서 그런 자세를 가지고 배우고 듣는데 오히려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기독교인들은 그 자세가 없다는 거죠. 저는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도 바로 그 자세가 정말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보다 못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업을 말씀하시고 유업과 함께 집중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내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지기 위해서도 또한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도 핵심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조명이죠. 사실 이 부분이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신앙의 본질이라고 표현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아는 만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순종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어렵습니까? 가장 큰 문제는 순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어려운 겁니다. 그분을 아는 만큼 우리는 그분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아는 만큼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그분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광고 시간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신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유업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의도가 얼마나 놀라운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의 예배는 정말 달라질 것이거든요.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걸 모르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알리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사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로만 성취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향할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뒷받침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알리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알리시는 가장 주된 통로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알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필수입니다. 필수입니다. 근데 심각한 사실은 그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게 이제 아주 나중에 나올 얘기인데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성경을 읽으면서도 때로는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하면서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이 터져라 부르짖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전혀 못 들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그랬습니다. 사실 예레미야 시대. 그 한 구절만 잠깐 볼까요? 예레미야서 6장 1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파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여기에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당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주로 두 가지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과 선지자. 그러니까 여기에 너희의 옛 길, 그 선한 길은 뭘 가리키는가 하면, 제가 어떤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이스라엘의 믿음의 선조들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았던 것을 가리킨다. 다시 말하면 뭘 말하는 줄 아세요? 그들보다 이전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이죠. 그게 기록된 게 뭡니까? 성경이죠.
히브리서 11장에는 구약시대에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던가를 쭉 기록하고 있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쭉 모세는.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옛적 기는 뭘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느냐 하면요, 그 시점에서 이전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말씀을. 그 다음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이 말은 파수꾼 누굴 가리킵니까?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선지자를.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당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얘는 모세오경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 그리고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 목이 터져라고 외치셨습니다. 지금은 자세히 살펴볼 시간이 아니라서 앞으로 이제 계속 살펴볼 거니까 제가 넘어갑니다만은, 새벽부터 부지런히 외쳤다고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부터 선지자를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서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전혀.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이 온다고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놀라운 사실이 이겁니다.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이 말은요, 그들이 말로 하나님 쓸데없는 소리 마세요, 우리는 안 들을 겁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이 살펴본 대로.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알지만, 그들은 그 당시 시바와 원방, 오늘날로 말하면 에티오피아와 인도까지 가서 특별한 향품을 사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만큼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그들의 삶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그 말을 전혀 못 알아들었으니까요. 1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법을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 말씀이요,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을 통한 말씀입니다. 못 들은 겁니다. 20절에 보면 그렇게 많은 헌신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못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바리새인들이 읽었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기 조상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데 듣지 않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데 귀도 안 기울여서 그렇게 심판이 왔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바리새인들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성경을 암송하는 것이 그들의 직업이었는데, 연구하는 것이. 서기관들은 주로 바리새인 중에 나왔는데, 서기관이 되려면 기본적인 요건이 모세오경을 암송하는 거였는데, 그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니까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자기 조상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했지만, 성경에 보시면 실제로 그들도 그들 조상처럼 전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못 들었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외치는데 그 음성도 못 들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죠. 이러한 똑같은 일들이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큐티하면서도, 성경 암송하면서도 얼마든지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들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는데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가장 주된 통로가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알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을 발견하려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
네 번째, 성령 충만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 충만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성령 충만이죠. 믿습니까? 특별히 성경에 의하면 신약시대는 성령의 시대다라는 것을 명백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가 성령과 함께 걸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영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생명이 넘치고 성령의 열매가 넘치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아멘. 그러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하는 한 중요한 성경 구절이 에베소 5장 18절 이하입니다. 거기를 한번 보시죠. 에베소 5장 18절 이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우선 여기 지금 제가 계속 읽을 텐데요, 이 단락에서 명령문은 하나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명령문입니다. 이게 명령문이라는 것은요, 명령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대로 순종해야 할 명령이죠. 근데 이게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우리 임의대로 마음대로 성령이 충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결국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셔야 돼요. 근데 수동태임에도 불구하고 명령문으로 내인 것은 우리의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근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걸 말하면서 뭐와 대조하고 있죠? 여기 보면 술 취하는 것과 대조하고 있어요.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걸 보면 여기서 말하는 성령 충만의 성격을 조금이라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술에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술이 우리를 좌지우지하죠. 막대한 영향력을 우리에게 미치죠. 그런 말 있잖아요. 처음엔 사람이 술을 먹고 나중에 술이 술을 먹고 그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고. 그러니까 술 취하면 술이 우리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걸 말합니다. 술에 취하면 우리의 의식이 희미해질 수 있어요. 근데 성령에 취하면 우리의 의식이 돌바로 똑똑해지죠. 더 지혜롭게 되고 더 분별력이 생기고 더 명철하고 더 깨어있고, 그러나 동시에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우리를 채우시는, 우리의 삶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시는. 자,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9절부터 쭉 보시면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 명령문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4개의 명령이 나옵니다. 4개의 명령이 나오는데 실제로 헬라어 원어를 보면 명령문이 아니고요, 분사입니다. 분사, 파티시플.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명령문 동사에 연결된 분사로 나옵니다. 그렇게 보니까 앞으로 나온 이 4가지 명령문처럼 되어 있는 이 말은 한편으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나타나는 결과들을 말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삶을, 명령도 됩니다. 근데 이러한 삶을 살려면 성령 충만이 필수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 4가지가 뭡니까? 이게 전체 모든 걸 다 여기다 나열한 건 아닙니다. 그 몇 가지를 중요하게 나열한 거죠. 4가지가 뭡니까? 첫째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둘째는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셋째는 범사의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넷째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면서 이제 부부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뚝 나옵니다. 자, 보세요.
말씀드린 대로 이 네 가지는 이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열매와 같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문법이 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명령일지라도 이 명령을 가능케 하는 게 뭐냐?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부부간의 관계만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령이 충만해야 원만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감사도요, 모든 일에 우리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마저도 모든 일에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라고 그러는데, 이거요, 우리가 그 명령은 잘 압니다. 성경에 여러 번 써 있기 때문에.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이 삶이 우리에게 가능한 거죠. 여러분이 지금 성령에 충만한지 안 충만한지는 이 열매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지 안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아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성령 충만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승리의 요인 중에 하나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구절을 읽었냐면요, 이거와 비슷하게 말하는 구절이 또 있어요. 그 구절이 어디냐면 골로새서 3장에 있어요. 거기를 찾아보세요. 3장 16절부터.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 보세요. 여기에 보면 아까 열매들이 아까 에베소 5장 18절 이하에 나온 열매와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것은 에베소서에는 없었어요. 그러나 나머지 부분들은 같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는 거, 마음에서 주께 찬양하는 거, 주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거,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내용이 같죠. 같은 걸 말하죠. 근데 아까 에베소 5장에서는 뭐의 충만함을 받아들라고 그랬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골로새 3장 16절에 보면 우리 안에 뭐가 충만하게 거할 때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하게 거할 때 우리 속에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럼 이 둘을 대조해 보면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뭐냐?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히 거하는 겁니다.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 충만을 위한 가장 중요한 그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히 거하지 않고도 때로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 성령이 충만한 삶을 부분적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충만히 거함이 없으면 지속적인 성령의 충만함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성령 충만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히 거하는 것이 같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거할 때 우리는 성령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말씀에 의한 삶과 성령에 의한 삶이 나눠지지 않습니다. 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하는데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셔서 그렇게 기도하고 사모하는데 왜 나는 주님의 성령이 충만한 삶이 안 될까 고민하시면 말씀을 더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상고하십시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기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기 사모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기를 구하시고 말씀 앞에 서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열망하십시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사실 오늘날 지금 포도나무교에 지체된 우리들을 위해서도요, 또 우리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이 감동 주신 것 중에 하나가 그것이기도 한데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시간을 아끼는 거죠. 정말 이 시대는 우리의 그 시간을 도둑질해가는 요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에서 우리의 눈이 흐려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서 거쳐지게 만들고 세상적인 육신적인 일로 우리의 삶이 향하게 만들고 거기에 우리의 삶을 허비하게 만드는 이런 요소들이 정말 가득하잖아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도 기도 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감동도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 이 부분이죠. 근데 성경에 보시면요, 우리가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그게 에베소서에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의 비전이 선명히 보인다고요. 주님의 부르심이 보여요. 하나님 왜 우리를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고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바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보인다고요. 근데 사단은 그걸 가리우려고 하는 거지. 그 우리는 방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제 우리는 우리의 눈이 어두워진 채 그저 육신의 세상에 세상의 풍조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셈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느냐? 바로 그 다음 절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 세월을 아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컨퍼런스만 하더라도 우리 포도나무교회 지체들이 가장 먼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이 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요. 주님의 마음을 구해서 그분의 의중을 구해서,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님의 부르심이 더 선명히 보여지고 주님의 비전이, 우리가 주를 위한 비전이 아니라 주님이 이 시대에 가지고 계신 주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그것을 향한 주님의 열망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 열정이 부어지는,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성령에 충만할 때 이런 부분이 보여지는 거고, 그때 우리가 세월을 아낄 수 있게 됩니다. 세월을 아낄 수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 오늘 일곱 번째까지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자세히 깊이 안 살펴보고 쭉쭉 넘어가는 이유가 오늘 일곱 번째까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 이것뿐만이 아니죠. 정말 많죠.
근데 제가 그 중에 몇 가지만 이렇게 살펴보는 게 지금 7가지 살펴보는 겁니다. 7번째. 5번째.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 6장에 보면 영적 전쟁을 위해 우리가 입어야 할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11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전신갑주 중에 하나가 뭐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입어야 할 전신갑주의 한 부분이죠. 근데 사실 나머지 모든 전신갑주는요, 그겁니다. 방어용입니다. 그런데 방어용일 뿐만 아니라 유일한 공격적인 무기가 뭐냐? 말씀이죠.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전쟁에서 무기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어떤 예죠? 예수님의 그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면서 마귀에게 시험 당하실 때, 공격 당하실 때 했던 그 일이죠. 마태복음 4장 3절 이하에 보면 그게 나오는데, 마귀는 속임수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 시간이 아니라 자세히 살펴볼 수 없습니다만은 이 3가지 시험 모두 지름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을 만들어 배고프니까 떡을 만들어서 내 배를 채울 뿐만 아니라 떡으로 사람의 배를 불려서 사람들하고 내 뒤에 줄서게 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삼으로 했어요. 그들이 기대하는 왕은 다윗의 자손을 와서 다윗의 왕국처럼 그런 왕국을 재건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를 세울 왕으로 예수님을 본 거죠. 근데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그러한 그들이 기대하는 나라를 세우러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는 이 예수를 왕 삼으면 먹을거리는 해결될 거라고 본 거죠. 그래서 왕 삼으려 한 거죠. 그 배후에 사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걸 단호히 거절하시죠. 여러분, 여기 40일 동안 시험 받을 때 했던 사단이요, 여기만 한 게 아니라 어떨 때는 동생들을 통해서도 시험해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뭐예요? 공인이 되고자 하는 자마다, 영어로 public figure, 그러니까 public figure, 공인이 되고자 하는 자마다 숨어지는 사람 어디 있냐? 그러니까 초막절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당신이 가서 당신을 드러내소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여기서 말하면 뛰어내리라, 이삭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람들 앞에 네 자신을 드러내라. 거기서 한바탕 능력을 행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당신 뒤에 줄서게 하라, 이 얘기죠. 주님은 과감하게 거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단의 이 3가지 시험 다 속임수로 시험하는 겁니다. 이 3가지 시험 다 지름길을 가라는 겁니다. 육신적인 승리를 쟁취하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단의 공격에 영적으로 대적하시고 승리하셨는데 무기가 뭐였죠? 말씀이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말씀이 영적 전쟁에서 무기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양식입니다.
아까 제가 그 전신갑주 읽고 그냥 넘어갔는데 한 가지 좀 거기 덧붙였으면 했었는데 잊어먹었어요. 그게 뭐냐면 전신갑주를 말하고 난 다음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같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전신갑주는 그러니까 그 자동차에 비교하면 좋은 차와 같아요. 근데 좋은 차가 있는데 가솔린을 안 넣으면 움직이지 않거든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갖춰도 그것이 활동하도록 그 힘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과의 기도입니다.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같이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신앙이 자라게 하는 양식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기 신령한 젖이 뭐냐? 일부 학자들이 다른 의견을 가진 분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지금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왜 사모하라고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원은 성경에 세 가지 텐스로 되어 있어요. 시제로.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고 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세 가지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듭난 사건을 말하고요. 구원을 받아가고 있다, 이 말은 성화를 말하는 거고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변화되어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그 영화를 말하는 거죠. 그럼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그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는데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신령한 젖, 양식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자라게 하는 양식입니다. 자, 포도나무교회 지체들 가운데 최근에 예수 믿고 거듭난 분들이 계세요.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아기가 태어나서 젖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아기가 태어났는데 젖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겠냐? 아기가 태어났는데 젖을 안 먹으면 죽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적으로 절대로 올바로 자랄 수가 없죠. 여러분이 오래되었다고요?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된 분일수록 더 많이 먹어야 돼요. 애가 태어났을 때 먹는 거하고 청년 때 뛰어다닐 때 먹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많이 먹어야 합니까? 나이가 20살인데 태어났을 때 먹는 만큼만 먹으면 활동을 못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주일날 포도나무 교회에 와서 설교 시간에 듣는 말씀만 가지고 하나님의 양식으로 삼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거 가지고 살겠습니까? 그렇게 비유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굽다가 일주일 만에 딱 한 번 주일날 오후에 한 번 먹는 걸로 여러분 살아간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일주일은 견딜 수 있을 겁니다. 금식하면서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기를 한 달, 두 달, 1년, 2년 한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사직전 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신앙에 시험 들어있다면 어쩌면 말씀 안 먹어서 그럴 수 있어요. 죽어가는 거죠. 구원의 기쁨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열망도 식어지고, 주님의 예배하는 것도 그냥 형식에 불과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부담으로 와닿고, 주님께 대한 헌신은 부담으로 와닿고, 모이는 것도 귀찮고, 그저 관심은 세상에 있는 자기의 목적과 목표에만 관심이 있는, 그렇게 가버리면 정말 심각한 거죠. 왜요? 말씀의 양식을 먹지 않아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양식을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먹는, 그리고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제가 2부 예배 시간에는 그 부분을 안 나눴어요. 근데 1부 예배 시간에는 그 부분을 나눴는데요, 예배만 하더라도 우리가 주중에 보통 때 하나님 그분을 집중적으로 구하는 삶이 되지 않으면, 주일날 예배를 먹는 것도 하나님을 구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간 하나님을 구해서 나온다 할지라도 주중에 하나님을 그렇게 구하지 않으면 이 예배는 입술 뿌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될 겁니다. 궁극적으로. 그래서 주중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취하고 주님 앞에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더욱더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보면 그 양식을 사모하되 갓난한 아기들 같이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아이들이 젖 먹는 걸 보셨을 겁니다. 청년들이라도 일단 동생들이나 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근데 아이들 젖 먹는 거 보면요, 아주 어린 아이도 대단히 세게 빨거든요. 배고프니까 죽자 싸자 달려드는 거죠. 좀 무슨 얘기입니다만, 저희 우리 큰아이 낳았을 때 그 모유를 이제 못 먹을 상황이었어요. 제 아내가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우유를 주는데, 밤에 이제 아파서 못 일어나니까 제가 밤에 일어나서 이 우유를 주는 거예요. 낮에는 8시간 일하고요, 이제 밤에 들어와서, 이제 그때는 방학 때였어요. 그래서 8시간 학교에서 일할 수 있었어요. 우유를 주는데 얘가 2시간마다 한 번씩 깨는 거 있죠. 그래서 먹는데 1시간이 걸려. 트림까지 시키려면. 내려놓고 막 잠들려면 떨어져.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주일 만에 10파운드가 빠졌어요. 4.5kg가 일주일 만에 빠졌어요. 그랬는데 아이 젖 먹는 거 보면요, 정말 이렇게 펴고 살아야 되니까 생존 본능이 있는 거잖아요. 힘차게 빱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요, 그런 게 내포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죽을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서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자세예요. 예배를 드려도요,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리고 예배를 통해 정말 주님만을 기쁘게 예배하고 주님만 예배하는 게 기쁨이 되지 못하면, 주님 저는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주님을 이 시간 통해 알기를 원합니다.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저에게 부어지기 원합니다. 이런,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그 배고픔이 있으면 주님 함께 하세요. 말씀 앞에 설 때에도 그런 배고픔과 절박함이 가지고 서야 되는데, 우리가 배부른 사람처럼 서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세가 중요한 거죠.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거울입니다. 율법의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살펴본 대로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 전체, 우리 영혼의 거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제가 지난주에 대만 사역 다녀왔습니다. 광고 드리는데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대만에서 하나님 참 귀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만에 샘물길 신학원이 세워졌죠. 그 신학 원장, 신학교 학장님을 수고하신 우리 이의삼 목사님, 대만 목사님인데 귀하게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만 학사반하고 석사반이 앞에서 44명이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세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 건물을 지금 구입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 같고요. 또 그 대만 장로님이 주신 그 부지는 기증하신 부지는 인수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만에 가서 사역할 때에도 숙소를 잘 잡아줘서 좋았습니다. 근데 집에 와가지고 어제 제가 이를 닦느라고 우리 화장실에 그 거울 밝은 데서 제 이를 닦다 보니까요, 이게 좀 튀어나온 이가 있거든요. 그 사이에 잘 안 닦여서 이물질이 끼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나중에 치석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대만에서 다 거울 보고 다 했는데 밝은 거울 앞에 딱 비춰지니까 이물질이 낀 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밝은 빛 앞에 서야 여러분의 모습이 보여요. 그래야 돌이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거울과 같거든요. 제가 처음 교회에 개척할 때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섬기는 교회 성도는 아니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경 공부 이렇게 제가 교회 살 때 아마 참석해서 알게 된 것 같은데 참 귀한 분이셨어요. 저렇게 하나님과 참 귀하게 교제하는 분도 있다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제 주변에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참 이렇게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숫자 같은 거 외우는 거 잘 몰라요. 잊어먹어요. 근데 그분이 한 달인가 그러니까 꽤 긴 기간이었어요. 일주는 아닌 것 같고요. 한 달인가를 두 주인가 뭐 어떤 그런 기간을 이렇게 자녀들도 친정에 다 봐주고 하나님이 하루 종일 성경만 읽게 하신 기회가 있었대요. 집중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주님이 뭐 하게 하셨냐면 성경을 보면서 자기의 죄를 드러내시는 거죠. 하루 종일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통해 자기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여진 대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렇게 한 달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돌이켰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주셨든지 어떤 때는 사람들 보면 길거리 가는 사람 보면 죄가 다 보인대요. 그래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겠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것만은 거두어달라고 그랬대요. 견디지 못하겠더래요. 그랬더니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건 없었대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놀라운 교제가 열린 거죠.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밝은 거울입니다. 이 성경의 빛 앞에 우리 자신이 비춰져야 우리 영혼에 낀 이물질이 보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주님과의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수없이 더 많을 텐데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을 더욱더 알고 주님의 길을 발견하여 그 가운데 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는 성령으로 충만하며 말씀으로 충만한 그러한 삶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핵심적인 중요한 요소이며 그러한 삶을 살 때 진정한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더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를 살펴볼 때에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만 그렇게 못했다면 더욱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계기가 우리 모두에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